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업하고 혈당을 또 체크업하고 콜레스테롤과 또 피검사를 하죠. 여러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십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 그렇게 우리가 때로 조바심도 있고 긴장도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의 작은 이상에는 민감한데요, 정작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좀 긴장도 하고 또한 걱정도 하죠. 근데 이 영혼이 병들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해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기도가 식었는데도 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속에서 감격이 사라졌는데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병은 뭐로 나타나느냐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나타났죠. 근데 영혼의 병은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무감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도 두렵지 않아요. 은혜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병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있다는 사실보다 병든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몸 건강한가? 질문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면 몸에 숨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내 영혼에 숨은 죄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은혜가 중요하다면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고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기준인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말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지만 내 안의 죄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요, 우리의 얼굴의 더러운 부분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더러운 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해갖고 병이 치료됩니까? 아니죠. 내 몸에 있는 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본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야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죄가 보여야지 은혜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보여야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울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거울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몇 가지 레슨을 같이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묻죠. 율법이 죄냐? 그리고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게 느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멈추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급하게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앞차가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스탑사인 앞에서는 풀스탑 하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출발을 하고, 스피드 리밋도 뭐 차도 별로 없는데 35마일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빨리 좀 가지 말이야. 뭐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앞차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아니고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바운다리,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막 묶어두기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방증이에요.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기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이룰 힘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넌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한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율법은 뭘 보여주느냐?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말하죠.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율법이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율법이 그 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면서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면서도 뭐 그 사람은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험담을 하면서도 나는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탐욕을 품으면서 이 정도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거울이 모두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얼굴에 지금 밥풀이 하나가 묻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머리에 까치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고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거울이요, 얼룩을, 더러운 것을 닦아주지 못해요. 그저 알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숨겨진 죄를 드러냈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러나 율법은 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지만 복음은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구원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뭔 죄를 졌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벌벌 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은 그 아이한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마음에 죄를 죄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불순 정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한번 체크업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해볼까요?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죄를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요 시기심 갖고 또 탐욕을 갖고 거짓말하고,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그게 죄냐? 다른 사람도 다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죄 앞에서 떨 줄을 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떨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죄다, 그 마음도 죄다, 그 탐심도 죄다. 근데 우리는 때로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어요. 30주년 하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뭔 선물을 원해?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선물 필요 없고요, 나에게 2시간만 주세요. 그 시간 동안 변명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남편이요, 답답했어요. 뭐 좀 자꾸 설명하고 싶었고 자꾸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사랑은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그러면서 남편은요,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무슨 상처를 주는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에게 나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냥 뭐 계란 하나 좀 던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바위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뭔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교만이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단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괜찮은 목사야, 괜찮은 장로야, 괜찮은 성도야. 말씀에서 조금 멀어져도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졌는데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제가 초심을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지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찬양을 하면서도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은요,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은혜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병든 줄 알아야지 누구를 찾아가죠?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안내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끕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죄가 그 선한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 내 안에 탐심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겉으로 보면 그는 흠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 안에 더 깊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SNS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시죠? 우리 안에 탐심이 이 SNS를 하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처음엔 잠깐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집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여행 간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선물 받은 거, 다른 사람의 그 자녀가 잘 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비교가 시작되어지고, 비교는 시기가 되어지고, 시기는 탐심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고, 여러분, SNS가 탐심을 만들어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SNS는 그냥 있는 자체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숨어있는 비교와 욕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드러낸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리빙룸에 햇빛이 쫙 비춰지면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여요. 외부의 자극은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비교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이나 만족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잠든 그 양심을 깨우치고 무뎌진 영혼을 흔들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뎌진 영혼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때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 성격 문제예요. 이거 제 습관이거든요.
저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더 깊이 본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고 가는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의존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너무 뻔히 아는 길도요,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다. 트래픽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가는데 길을 내가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조용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목적지에서는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사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길을 벗어났다, 내 말이 선을 벗어났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를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바로 거기까지. 이 율법은요,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죄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다르게 말합니까? 넘어졌으니까 은혜 안으로 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니?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 복음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율법이 선언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이 드러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말합니다. 넌 죄인이다, 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복음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를 대신해서 그 기준을 이루셨다. 율법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정죄 아래에 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보고 결국은 그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을 세워놓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찔렀어요. 그때 다윗이 변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찔러올 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찔림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안에 그 죄가 있어. 너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우리를 거울 앞으로 세워놓지만 복음은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절망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역사 이미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